자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상적인 그 무엇을 꿈꿉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데 그 이상이 현실에 부딪혀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지면 그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자각하는 순간, 그 괴리감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구체화되고 또 그것이 구현되어 갑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는 이상은 뜬구름입니다. 관념입니다. 상념입니다. 망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와 닿아서 이상과 부딪혀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 괴리감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때 내가 다시 이상을 붙들고 진리 앞에서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든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 진리에 관한 이상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음속에 진한 어떤 선명한 그것이 목 같은 것이 날카로운 것이 와서 박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진주 알맹이처럼 오랫동안 내 마음에 돌아다니면서 내 삶을 흔들거나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 제가 읽었던 봉독했던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는 참 중요했던 제 삶을 붙잡았던 진주의 알맹이처럼 진주 조개 안에 진주처럼 영롱하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죠.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함에 대하여서 차곡차곡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때가 되매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40년간 훈련시키며 걷게 하셨다가 때가 되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역사를 말씀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며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그 땅을 차지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련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본 것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경험한 시간, 여호수아만큼은 애굽의 삶도 압니다. 광야의 40년을 다 경험했어요. 또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경험했어요. 그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섬겼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갈 이 땅에서의 육신의 나이가 한계가 다다랐을 그때에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 다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들의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의 고백 중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결단코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단코, 충성스러운 고백입니다. 한자로 하면 과감하게
자르다는 말입니다. 결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에도 보면 이 말, 원어에도 보면 할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 이 히브리에서 나오는 이 결단코에 준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못될 선택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고생하고 돌아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잘된 선택은 자신의 약점이 보완되고 약한 것이 회복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여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내 앞에 놓여진 사건은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그의 삶의 철학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대한 판별식이고 시금석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당한가? 이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묻습니까? 스스로에 답해 보십시오. 학교든 진로든 직장이든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정당한가가 판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연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가 여러분 선택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이 땅을 영원한 것을 잇대어 살고 있다고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옳은가 정당한가가 먼저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인가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기준에서, 영원한 기준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정당하고 옳은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광야 40년을 걸었던 여호수아가 110년의 삶을 살면서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택하겠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과 내 자식들과 나의 삶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40년과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70년을 살펴보았을 때에, 살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알았기에 나는 이 땅에 있는 신들,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선택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농사를 씨 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 40년은 뭘 했지요? 광야에서 그냥 만나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의 문화, 농업, 삶을 접하고 타이든 자이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농업을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과 동화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택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해야 될 것들 오늘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의 말씀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영원한 말씀은 이
믿음의 사람의 유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한다는 말이 뭐죠? 오늘이라는 말은요, 일마다 때마다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택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택한다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딱 이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세상의 것들을 은근히 동경하면서 그 둘을 함께 잘 섬기고 잘 만들어가고자 하는 편법이나 비상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울리거든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가난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는 방법임을 요소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슬픈 선택을 했던 두 인물과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선택을 했던 한 인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선택의 여정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이 일어난 이유는 아브라함도 이제 큰 부자가 되었고 그의 조카 롯도 이제 어느 정도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정작지 목초지는 적고 재산이 불어나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땅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물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만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넓은 땅을 택하여 헤어지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하니 이 롯이 택한 곳이 어디냐? 물도 좋고 경주 보이는 요단 강이 흐르고 사해로 흐르는 그 좋은 땅이 있었어요. 지금은 멸망이 없지만 그때 최고 좋은 에덴과 같이 보이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택합니다. 지극히 세상에 가치로운 땅이요, 물이 좋은 땅이요, 세상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선택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살아보니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죄악이 환영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징, 그 땅이 바로 이 소돔 고모라거든요. 소돔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의 마음이 상하였다. 의인의 롯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가보니 엉망진창이거든요. 아내도 두 딸도 아니거든. 여기서 살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의인의 마음은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사 심판하시기 전에 그 딸과 아내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뒤 이야기는 잘 아십니다. 얼마나 슬픈지 비참한지. 결국 롯은 선택의 실수로 그가 머물렀던 그곳은 자기의 믿음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괴롭고 힘든 의인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 힘들었던 심령이 상하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슬픔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 바로 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앞에 딱 이제 유대인의 고소 때문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혐의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남편에게 말하죠. 빌라도에게 절대 이 사람 손대지 마십시오. 지난 밤 꿈에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죄지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눈앞에 진리가 있음에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어쩌면 빌라도는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러나 그의 선택을 결정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보낸 행정관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그 땅이 안전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반란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을 잘 오득여서 잘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디가 있죠. 만일 당신이 이 예수를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빌라도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설명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옛날 개혁 성경에 뭐라 되어 있지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어.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왜? 예수는 왕이라고 말하니 로마 제국에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을 내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가이사의 친구란 말은요, 당신이 단순히 친구란 말이 프렌드십이 아니라, 우정을 말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하나의 직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직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직책입니다. 황제를 사전에 예고 없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직책. 고대 역사가에 의하면 황제에게 꼭 2명, 3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국에 워낙 많은 사람들의 반란과 민족들의 반란 때문에 황제는 늘 자기 생명 위협 때문에 아무도 자기 허락 없이는 곁에 못 오도록 합니다. 오면 죽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누가 오겠다라고 허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황제 곁에 올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지만 그거 없이 황제의 침실에 문 두드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황제가 밥 먹을 때 그냥 문 두드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황제의 친구, 가이사의 친구라는 직책을 가진 몇몇 사람. 빌라도는 그래서 황제에게 아주 사랑받았던 황제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가장 친한 신하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 직분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알면 마음 상할 터인데 이 황제의 친구란 이 칭호를 빼앗기면 어떡해? 그래서 그는 불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립니다. 진리를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본디오 빌라도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요, 오명의 대명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나름대로는 다른 정책을 펴려고 했지만 나름대로는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그 판단 때문에 가이사의 친구라는 그 직책을 상실할까봐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택했던 그의 삶의 후반기는 불쌍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잖아요. 주 385년에 390년쯤 되면 되거든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아마 이 빌라도의 자녀들이라든지 형제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할아버지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저는 잘못 선택한 롯과 빌라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소돔 고모라 땅을 택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 생명의 선택을 했던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시험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통치적 구원자를 알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에게 슬픔이 찾아오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집에 과부만 덩그러니 셋 남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을 오면서 슬픔이 시작되었지만, 그 땅에서 만난 자부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고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과부 셋이 올라갑니다. 이에 한 과부는 자기의 동서는 우르바족 내려놓고 룻만 그 베들레헴 행을 선택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나, 모압 땅에 살아야 되나. 여러분, 친정에 살면 쉬워요. 왜? 먹을 것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으니까 쉽잖아요. 하지만 베들레헴을 택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 가면 뭐 집이 있나? 남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막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베들레헴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오미 이 어머니가 혼자 가서 고생할까 싶은 그 마음, 두 번째 시댁에 와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 때문에 룻은 베들레헴 행을 택합니다.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가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뿐만 아니라 과부 둘이가 오면 그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짐이 크잖아요. 유대인 문화 속에서 반겨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룻은 그곳을, 베들레헴을 택합니다. 믿음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성경 룻기 1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한 동서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남아요.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 그가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붙쫓다. 참, 우리 한글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붙쫓다.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을 전적 붙듦을 말합니다. 설교 처음 시작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그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결단코, 같은 말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지혜의 공동체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따르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유혹의 땅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뒤에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우리 마음은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쪽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롯처럼, 빌라도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훨씬 더 유혹이 짙어집니다. 내 마음에 선택해야 될 시기라고 여겨지거든. 그 순간 오늘 단단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룻처럼 바라보지 않고 딱 붙들고 따라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천사들의 이끌림을 따라가는데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자기의 재산, 일, 남겨두는 자기의 마음, 정들었던 그 모압이 아니라 소돔 땅의 즐거움이 계속 마음에 걸리니 머뭇거리다가 결국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 여인 룻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로받아야 될 여인이었지만 일생 위로의 사람으로 살고자 그의 시어미 나오미를 위로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된 늙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그와 함께 지원을 합니다. 순간순간 룻의 선택은 타인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룻을 귀히 여기사 그는 이새의 할머니 다윗의 조모 정조 할머니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인류의 구원자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시어머니나 보아스의 위로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로하는 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구속의 역사의 한 장을 마련하게 되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것은 일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일상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둘 다 잘할 수 있어.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세상에 대해 무능이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문화도 경제도 모든 피조세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그분의 뜻이며 말씀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의 심령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선택하지 않고 미루고 타협점을 찾게 되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잘함의 기준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택을 통하여 잘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선택이 되면 우리는 슬픈 선택, 롯이나 빌라도의 선택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가지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뭐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할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선택할 때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서 붙쫓아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만 내가 붙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쉽고 말 듣기는 쉬워도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그 이상을 따라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 괴리감 찾아와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그것을 자각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선택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또한 오늘의 선택은 미래 내가 어떻게 열매 맺어질지에 대한 토대이며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에 대하여 타인을 탓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구애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현재이며 또한 지금의 선택이 향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요 실존입니다. 남 탓 절대 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실패자의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어두움으로 밀어넣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무엇이 됩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여러분 룻처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도리를 정확하게 선택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생명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고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시죠? 그분의 통치와 보존을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선택의 능, 보급적인 신학적 단어로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선택의 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셨어요. 중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빛 가운데 선택의 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빛을 보았기에 말씀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인간이 무엇이 하는 것이 옳은가를 묻고 거기서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